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주권, 성령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무슨 행전이? 성령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의 사업을 수행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부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2차 선교 여행에서도 성령은 여전히 그 선교 사업의 주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오늘 16장 1절에는 바울이 더베와 그 다음에요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 앞에 우리가 14장에서 봤어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은 그 장소도 가기 싫고 그 사람도 만나기 싫은데 바울은 돌에 맞아 짓이겨서 초죽음이 된 상태의 그 경험을 한 너무나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치가 떨릴 그러한 곳에 오늘 본문에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에 다시 갔을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를 돌친 그놈들 그냥 불사질러서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벼락을 내려서 그냥 그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바울은 다시 갑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러한 사랑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목격한 젊은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그 성 바깥에 끌어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기별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했을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루스드라에서의 고난은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디모데를 결정적으로 회심케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처럼 바울의 고난을 목격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은 그 시련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 더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고난 너머에 이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주권,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성령의 주권은 주의 사업에 훌륭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다. 주의 사업에 훌륭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다.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극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력자가 돼요.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후부터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에는 디모데가 항상 그 현장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그 시작 서두 부분에는 항상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 사역의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그런 인사말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막히네.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를 위해서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개인을 위해서 2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여기 1절에 그게 디모데라 하는, 어떻게 설명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웠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웠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제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웠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바친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절은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연이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뭐라고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신의 삶을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으로 그 자손들을 받아주고,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그 후손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믿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로부터 그럼 신앙을 또 받아들였는가?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에게서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할머니에게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누구에게로? 디모데에게로 신앙이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 말씀과 관계해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놓고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제자가 되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믿는 유대 여인 어머니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기초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배웠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그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신앙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신앙적 가치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느냐의 여부가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되고 좌우되는 거예요. 신앙적 책임은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의 책임을 교회로 떠맡기는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든지 대강대강 살든지 신앙을 떠나든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믿음 있는 부모 밑에서 아주 못된 왕이 나오고 아주 나쁜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특별한 경우요. 보편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대강대강 얼렁뚱땅 이렇게 사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확률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은 내 자녀들에게 비춰진 나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사는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내 자신의 삶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이 중요하다고요? 이제라도 그 다음에 다시 희망적이요. 내가 이곳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자녀들 그냥 제대로 신앙 교육 시키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내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에 마음에 후회 막급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라도 다시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면서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요? 칭찬받는 자니.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반드시 너와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감화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엉망인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 신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정립하게 될 때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고임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옆 동네인 어디까지? 이고니오까지. 고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아니한 그 시절에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인 이고니온에까지 디모데의 인간됨, 디모데의 사람됨, 디모데의 인격과 훌륭함이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202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출발이 뭡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과 이웃하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항상 유행가 소리가 나오고 TV 연속곡 소리가 나오고 니나노 소리가 나오고 다투는 소리가 나오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요. 예?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찬양이 울려나오고 그 다음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나오고 무엇이 재밌는지 저 집에는 항상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출근하는 사람의 모습에 환한 미소가 있고 어떤 집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가 쪼르르 나와서 잘 다녀라고 빨리 오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쫓아와, 그 다음에 해가 니은에 넘어갈 때는 와, 여보 나 왔어 하면은 듣는 사람은 간지럽지만은 도대체 무엇이 저 가정을 저렇게 만들까?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아이들이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러한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들 가정이 될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지 않아도 우리들 가정과 우리의 삶이 부부와 자녀와 모든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에 형성될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바빠가지고 식구들끼리도 서로 얼굴도 보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깊은 대화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가정이 될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의 깊은 행복과 의미를 우리들 가정에서 발견하고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훌륭한 디모데를 이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4절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항상 흐름을 잘 보라 그렇게 했어요.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4절에 나오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5장 11절 가보겠어요. 앞장에 15장 11절에 듣고만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눈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고 믿고 따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이에 그렇게 한 결과 여러 교회가 첫 번째는 어떤 결과입니까? 5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것은 내적이며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은 외적이며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뭡니까? 양적 성장이 먼저가 아니고 질적 성장.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굳건해진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죽지만은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도록 했을 때에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순서가 뭡니까? 질적인 성장에서 양적인 성장. 이것이 교회 성장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그렇게 반복하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개인적으로 살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되지 않고 바로 살지 아니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구도자를 데리고 나왔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손을 딱 내는데 50불짜리가 나오니까 제일 빨리 넣고 왼쪽에 1불짜리 넣는 걸 봤어. 그 사람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예? 연금은 최대 1불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좀 아깝더라도 50불 과감하게 탁 내야지. 예? 그러면은 손해될 건 보여도 그때 가감하게 50불 탁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야지. 이거 안 된대. 이 햇빛 오른쪽에 이 50불짜리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1불짜리를 오른쪽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너무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통 큰 분인데 그 통 큰 분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좀 크게 살아야지 그 1불짜리 인생으로 전락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불이 전체다.
정성껏 내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 우리가 재직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저녁 시간대에 다 돌아가면서 참석한 모든 분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을 간증하고 그동안에 말씀 암송과 묵상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지난 안식일 이후부터는 내가 말씀 암송을 직원으로서 부지런히 하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공개적인 결심을 오늘 암송은 전체가 하지 않고 지난주에 공개적으로 결심한 분들만 오늘 예배 마치고 대표적으로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암송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분들이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지난주 재직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결심한 분들이 오늘은 마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암송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한, 왜냐하면 사람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팀 사역이 교회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고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이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동력자로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교회도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났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것이 하나의 20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 말고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8장 새로운 역사를 우리 타코마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하늘 기록에 남기는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신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신자를 잘못 만나면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신자가 목사를 잘못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향상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더불어 목회하는 것이 내가 훗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모든 목양지를 회고하고 되돌아보고 회고록을 쓸 때에 타코마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쓸 것이 많고 책을 1부, 2부까지 만들 정도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제 목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장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할 말이 많은 감동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록,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과거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요.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역할을 이루시는가? 6절, 7절에 보면은 주의 사업을 지도하신다. 성령은 뭘 하신다고요? 주의 사업을 지도하신다.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열심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한창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재미 보고 있는데 이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병자가 치료를 받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때처럼 와서 날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 길로 가라. 복음은 어디에서 전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 길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그 현장을 벗어나서 광야 길로 내려갑니다. 광야 길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가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회심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막히고 자꾸 꼬이고 자꾸 어긋나게 되면은 무언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요. 사단이 방해하든지 하나님께서 막든지 이때에 이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막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안목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열어놓고 날마다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때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의 방해 공작인지 하나님의 영께서 다른 길로 인도할 줄을 분별할 수가 없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면초가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길이 없게 절대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선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잖아요. 양쪽에는 절벽이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한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막히게 하지 아니하고 길을 여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막힌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길을 여신다. 영혼을 구원한 일이 있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하고 해도 안 받아들인다. 사단의 방해 공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 사람 평생 붙잡고 있다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놓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싶으면 일반 관계만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안 되는 사람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일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날마다 성령의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비추는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8절과 10절에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방향을 틀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막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는 곧 10절에 뭐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본 지역이 아니에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곧 순종하여 그곳으로 향하여 떠납니다. 주차된 자동차의 핸들을 아무리 잡고 하루 종일 움직여봐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일단 출발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 주의 사업이나 내 개인의 일이나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다 하면 일단 뭐 하라? 시작하라. 그러면은 시작할 때 확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나머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면은 계속 잊지 말고 출발해야 돼. 시작해야 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을 따라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대하는 큰 역사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 그거예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강가에 기도하다가 만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전도한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왔는데 그들은 여인 몇 명 전도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이게 뭐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개되는 중간 과정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을 바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향기롭고 모든 것이 기와요쪽 향기로운 꽃밭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예상치도 못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라고 갈등하지 말고 내가 출발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현재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충실할 때 자신이 보여준 비전과 환상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나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우게 되는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오늘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시작은 고통스럽고 시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작한 길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걸어온 길이라면은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출발한 그 길에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요,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훌륭한 동력자로 함께 만나 연합하여 주의 사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협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낯선 곳에서 힘든 이민 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력자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하고 주의 사업에 내 인생을 바치고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형통하고 더 복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이 교회가 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타코마 교회에서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목자와 양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난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믿음이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께 더 충성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진리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삶에 분주했고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약속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라도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장선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도록 주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은 슬프고 세상은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귀한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기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첫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유족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과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을 주의 성령께서 타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끝난 예수의 생애가 아니라 부활로 연결된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 죽음으로 끝나 한 줌의 죄로 화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실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어머니의 걸어갔던 그 신앙의 삶, 어머니가 가르쳤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